안녕하십니까? TCMC 예언학교를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마지막 날 밤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다시 주 앞에 나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영에 속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언을 연구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늘 하늘의 분위기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예언을 펼치겠습니다. 2600년 전에 기록하신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번 예언 강의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벨사살 왕과 귀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거룩한 기명들로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브리 종교를 비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핏기 없는 손이 벽에 나타나 무엇인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 7절입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자, 여기 손가락이 보인다는 것은 손가락에 주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손가락은, 여기에 나타난 손가락은 시내산 위에서 두 개의 돌비에 10계명을 기록했던 손가락입니다. 누구의 손가락인가요? 하나님의 손가락이십니다. 손가락이 나타났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자리에 나타나셔서 금머리의 역사를 끝내시고 은가슴의 시대를 여셨다는 뜻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얼마나 두려우면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술객과 점쟁이들이 바벨론 왕궁의 중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이 장면에서 바벨론의 특징이 다시 나옵니다. 바벨론은 멸망당하는 날 밤까지 박수와 무당과 술객들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고대 바벨론은 마지막 순간까지 귀신의 영과 더럽고 가증한 영들에 의해서 지배받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바벨론, 현대 바벨론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언을 공부하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마지막 밤 장면을 이용해서 현대 바벨론이 무너지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 시대의 바벨론 속에 귀신과 더러운 영들이 모여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고대 바벨론 속에 있었던 그 박수와 무당들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마지막 때에는 이상한 복음과 거짓 교리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바벨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이 모이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교회가 바벨론이 된다는 말을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교회는 깊은 암흑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때 유대교회는 가장 깊은 암흑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마지막 때에도 반복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탄의 미혹은 점점 더 깊어지고 그것에 따라서 교회는 점점 더 어두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도 있고 성경도 있지만 마지막 시대를 위한 말씀과 예언을 전할 종들은 정말 찾기 어려운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를 통해서 본 그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고대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그 장면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재림의 징조장, 마태복음 24장이죠.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6번이나 반복해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장 강조하신 재림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진과 전쟁과 홍수가 아닙니다. 가장 강조하신 것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경고였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 더러운 영들이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과 거짓 복음과 거짓 성령을 퍼뜨릴 테니 조심하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바벨론이 된 모습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86세 백발이 성성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 나이에 바벨론 왕궁의 중앙에 서서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여진 심판의 글을 읽기 전에 먼저 검사가 논고를 하듯 바벨론의 죄를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죄로 무엇을 지적할까요? 여기서 다니엘이 지목하는 그 바벨론의 죄가 마지막 시대의 바벨론에 있어서도 현대 기독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종들을 보내주셔서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예언 학교를 통하여 그런 종들이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는 다니엘의 증언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입니다. 벨사사리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바벨론의 죄는 다 알았던 것입니다. 다 알고도 진리를 거절한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의 자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다루신 역사를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 할아버지의 신앙, 느부갓네살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벨사살 왕은 모든 것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면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였습니다. 알면서 불순종한 것, 그것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죄라고 다니엘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범한 죄, 말씀이 무엇인지 몰라서 넘어지고 쓰러진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혼들에게 더 밝은 빛을 주심으로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자, 이어지는 23절에서 다니엘은 또 하나의 바벨론의 죄를 지목합니다. 23절입니다.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이것은 하나님의 성소 기구와 하나님의 성소에서 사용하는 잔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사용하는 잔에 술을 부어 마시고 그날 밤 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사용하는 잔에 바벨론의 술을 넣어 마신 것을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된 죄로 지목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이 죄를 문제 삼고 있음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의 바벨론,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죄도 거룩한 말씀에 다른 것을 섞어서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말씀에 다른 것을 섞는 것입니다. 그래서 섞인 교리, 섞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계속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이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도다.
바벨론의 특징은 포도주를 먹이는 것입니다. 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2절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음행이라는 것은 영적 간음이죠. 진리와 거짓을 섞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하게 만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8장 3절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포도주를 마시는 자와 포도주를 마시는 교회마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포도주, 바벨론의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이것은 어려운 질문처럼 들리지만 대답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술 취한 사람과 대화한 적이 있습니까? 술에 취하면은 상황 판단을 못하죠. 자꾸 한 소리 또 하고 헛소리를 하게 되죠. 사도 요한은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그 마지막 시대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것이 취한 모습입니다.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헐벗고 가난한데 자기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부족해서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미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신은 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흰옷, 의의 옷을 입지 못해서 지금 벌거벗고 있는데 자신은 옷을 입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린 상태인데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잔에 바벨론의 포도주를 따라서 마신 것입니다. 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과 믿음 앞에서는 오늘날 기독교에 존재하는 모든 신앙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교리와 복음은 섞인 것이 아닌지요? 여러분이 믿는 교리와 복음을 어떻게 하면 판단할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새 히브리 성년처럼 풀무불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는 설교와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기 위해서라면 다니엘처럼 사자굴에도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중세기 종교 암흑시대에 5천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진리를 고수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성도들의 피와 죽음 앞에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서로 사랑만 하면 더 이상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결국 바벨론과 벨사살 왕의 죄는 모든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십계명에 순종하지 않은 죄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바벨론의 죄이고, 이 죄 때문에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바벨론은 무너짐으로 빠져나와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이죠.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늘에서 악인들에게 내리는 칠재앙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야 받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벽에 쓰신 심판의 글을 해석하겠습니다. 다니엘 5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자, 이 말씀은 바벨론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데겔은 무게를 달다, 저울질되다 라는 뜻인데, 저울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상인처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저울질을 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우바르신에서 이 우는 접속사로서 그리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벽에 쓰여진 것은 바르신이지만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할 때는 베레스라고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르신은 베레스의 복수용어인데요, 조각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조각들이라는 뜻 대신에 페르시아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의 나라가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준바되었다라고 해석했던 것입니다. 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고대 바벨론에게만 적용되는 심판의 원칙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메네 데겔 우바르신에 의해서 심판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정해져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 여부를 측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드러나면 고대 바벨론이 멸망당했던 것처럼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글자의 뜻이 해석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성 밖에서 대기 중이던 메데 페르시아의 연합군에게 바벨론의 운명을 넘겼습니다. 성 밖에 메데 페르시아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왕족들이 잔치를 벌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벨론 성이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믿고서 마음 푹 놓고 있었던 것이죠. 누구도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메데 페르시아의 연합군은 기가 막힌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성의 젖줄기인 유브라데스 강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의 수문을 통과하는 유브라데스 강을 상류 쪽에서 옆으로 빼돌렸습니다. 자, 강줄기를 옆으로 빼돌리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 안 가서 강바닥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레스 왕이 지휘하는 메데 페르시아 군대가 유브라데스 강 바닥을 걸어서 바벨론 성의 수문을 통과해서 들어갔습니다. 순식간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잔치를 벌이던 바벨론 왕과 왕족들은 모두 살육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장면을 이용해서 세상 끝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고대 바벨론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시대의 바벨론이 계속 연결되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불리우지만 아마겟돈 전쟁은요, 짐승의 표를 받은 악인들에게 내리는 그 7재앙이 있는데 그 7재앙 중에서 6째 재앙으로 이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16장 12절입니다. 또 6째가, 이 천사가 6째 재앙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또 6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듬에 강물이 말라서, 자, 6째 재앙이 무엇인가요? 유브라데스 강물이 마르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바벨론의 동쪽에서 온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해방시켰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동방에서 온 왕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마지막 순간에 구원하는 것입니다. 고대 바벨론이 유브라데스 강물이 마르면서 멸망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 바벨론도 유브라데스 강물이 마르면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브라데스 강물이 마르는 것은 무엇이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누구일까요? 참 흥미있는 질문이죠. 이 예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사도 요한은 고대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상황을 이용해서 마지막 시대의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여러분께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자,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이 바벨론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주역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다리오는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직함입니다. 왕의 보좌명입니다. 성경에는 왕의 이름 대신 보좌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애굽 왕도 바로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보좌명입니다. 왕의 직함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 6장을 마치면 본격적으로 다니엘서의 중심 예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7장에서 26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해 오신 적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의 중심 사건은 나이가 많이 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극적으로 구원받는 사건입니다. 다니엘 6장에서 다니엘의 나이는 86세입니다. 18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부터 86세의 노인이 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좁은 길을 걸어간 다니엘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의 신앙과 정직은 바벨론의 적국인 메데 페르시아에서도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과 모든 고위 관리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이 다니엘은 다시 총리로 임명되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메데의 왕 다리오 밑에 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왕이 그 패전국인 바벨론에서 총리를 지내던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왕 밑에서 잔뼈가 굵고 오랫동안 헌신해온 신하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시기와 질투가 하늘을 찔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허물과 부정부패를 그들이 찾아내려고 애를 썼지만 찾을 수가 없었죠.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를 품으면 그런 사람은요, 사탄에게 최고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들을 이용해서, 그 시기에 불탄 그들을 이용해서 다시 다니엘을 죽이는 공격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니엘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까요? 자, 먼저 사탄의 계략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5절 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질투에 불타는 사람들이죠.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자, 그들은 다니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에는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관련시켜서 어떤 모략을, 어떤 계획을 꾸며내야 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알았던 것이죠. 자, 그들이 어떤 계략을 꾸밀까요? 7절입니다.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30일 동안은 다리오 외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한다는 그 금령을 국가의 법으로 정하고,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진다는 그 법안을 만들어서 왕에게 올렸던 것입니다. 자,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나요? 다니엘은 기도를 중단하든지 아니면 사자굴에 들어가든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덫에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왕이 법안에 도장을 찍을까요? 8절 9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자, 페르시아의 다리오는 법안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법은요, 한 번 왕이 도장을 찍으면 그것은 다시는 고칠 수 없는 무지막지한 법입니다. 자, 금신상에서도 십계명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도 십계명이 또 전쟁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 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그 계명, 두 번째 계명,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는 그 계명에 또다시 걸려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 금신상을 세워놓고 풀무불로 협박을 하면서, 너희들이 이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래? 이래도 하나님께 충성할 것인가? 라는 도전입니다. 다니엘서 6장의 사자굴에서도 동일한 전략이 반복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죽이려고 공격할 때는요, 항상 동일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니엘 3장의 금신상 사건을 이용해서 마지막 때 짐승의 표 환란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고대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탄이 마지막 때에는 짐승의 우상을 세워놓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표현들이 계속 우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4절 15절입니다. 짐승의 표 환란에 대한 말씀입니다.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 시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 했던 그런 말씀들이 여기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탄이 공격하는 그 패턴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지 않으면 죽음을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전략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것은 성경 예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런 사탄의 전략 때문에 중세기 종교 암흑시대에 5천만 명의 성도들이 덫에 걸려서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짐승의 표 환란 때도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사도 요한이 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가리켜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했던 그 이유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읽겠습니다. 사탄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기서 여자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마지막 시대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백성입니다. 그런 백성들이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그 신앙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13장에서 이 문제를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다리오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니엘이 새로 통과된 법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나타내게 될까요? 다니엘 6장 10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법이 통과된 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자, 다니엘은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는 법이 통과된 줄을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데 왜 그가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10계명의 첫째 계명을 범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청년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금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처럼 다니엘도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구태여 창문까지 열고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기도할 필요는 없어. 무엇입니까? 좀 더 지혜로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다니엘이 그동안 창문을 닫은 채 방 안에서 기도하는 습관으로 기도드렸다면 구태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항상 창문을 닫고 기도했다면 왜 갑자기 창문을 열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메데 페르시아의 수석 총리인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그 앞에 서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점을 노린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조서가, 왕의 법이 성문과 거리에 붙여지면서 갑자기 창문을 닫은 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성한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이 죽음이 두려워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단 하루도 멈출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위한 70년 포로 생활 예언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그때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르침을 믿는 분들은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극단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표준에 비추어 보면 다니엘의 신앙은 극단적인 율법주의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사탄의 마지막 공격이 시작이 되고 짐승의 표가 강요가 되면은 다니엘의 믿음보다 부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두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환란이 오면 우리가 가진 신앙과 믿음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곧바로 왕에게 달려가서 보고했습니다. 왕은 보고를 듣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법을 만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만든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메데 페르시아의 법은 한 번 도장을 찍은 이상 왕이라도 변경할 수 없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자,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다음날 아침까지 살아있었을까요? 6장 21절 22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소서. 자, 첫 대답부터 보통 사람들과 다릅니다. 지금 사자굴 안에 있는 사람이 사자굴 밖에 있는 사람의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은 만수무강하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자, 다니엘보다 천사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노니. 풀무불 속에 있는 히브리 세 청년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와 계셨습니다. 사자굴 속에 다니엘보다 천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보다 먼저 온 천사가 굶주린 그 사자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온 몸과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전율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나를 걱정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을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신앙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죠.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내가 환난 속에 들어갈 때 나의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는 이런 믿음과 신뢰가 있나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미리 막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계략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막지 않으셨을까요? 자, 여기 놀라운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Prophets and Kings 519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원수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악한 천사들과 악한 사람들이 그들의 목적을 거기까지 이루도록 허락하셨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다니엘의 구원을 더욱 분명하게 하고 진리와 의의 원수들의 패배를 더욱 완전하게 하고자 하심이었다. 얼마나 영감적인 설명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셔서 환난도 없애주시고 고난도 없게 하시면 그것이 승리인지 패배로 끝나는 건지 무승부인지 분명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까지 들어가야만 그 과정 속에서 악인들의 동기와 성품과 계획과 죄가 모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악인들을 주위에서 충동질했던 사탄의 악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사탄의 악과 하나님의 선이 분명하게 드러나야만 하나님께 영광과 승리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사자굴까지 순종하고 따라올 것을 또한 믿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니엘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그 법에 굴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창문을 닫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명예가 천사들과 사탄 앞에서 크게 실추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다니엘마저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는 그 사탄이 고소가 온 세상을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사자굴 사건에서 다니엘을 놓고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들어갈 때도 여러분과 저를 놓고서 그런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할까요? 다음 시간부터는 다니엘서의 핵심 예언인 다니엘서 7장을 연구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살펴볼 것입니다. 중간에 여러분이 결석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꼭 참석해 주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언학에서 가장 중요한 강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현대 바벨론의 죄가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바벨론의 죄를 지적했던 그 다니엘의 신앙, 그 신앙의 비밀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자굴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신앙, 그 신앙을 저희에게도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거두어 주셔서 믿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존절히 여기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잊지 마시고 출석부에 꼭 성함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